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르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벤디를 총독에게 데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대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드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로 조합해서 시작한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오해를 당할 때, 오해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온 나라에 코로나를 퍼지는 지금 장본인들처럼 우리나라 매스컴이 그렇게 떠들고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코로나 뭐 누구도 활동에 제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당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 9장 아니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에 보면은 마지막 35절에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궁에. 근데 여기 오기까지 31절부터 좀 볼까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보병이 몇 명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보병이 몇 명이고 또 창병이 몇 명이고 기병이 몇 명이다. 23장의 23절 백부장이 둘을 불러 밤새 3시에 제가 여기 이 시간을 12시 1시로 그랬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우리 현재 시각으로 저녁 9시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잘못 알아서. 밤 9시쯤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이렇게 470명 중에 오늘 다시 이제 31절에 오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 보병이 몇 명이 200명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 여러분 카톡 혹시 방송실 제가 아침에 보낸 것 보낼 수 있어요?
보면 예, 아주 방송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간 이 활처럼 휘어서 안디파드리 항구까지 여기를 밤 9시에서 그 다음 날 새벽 날 밝을 때까지 걸어서 이렇게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지도를 살짝 옆으로 빼면은 제 얼굴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됩니까? 네, 예,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파드리까지. 근데 이 안디파드리라는 도시도 제가 소개를 혹시 잘못했는지 몰라서 안티파티에게 속한 이 말은 이 헤롯의 아버지가 이 안티파티인데 자기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려고 도시를 그래서 이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황제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안티파트리 여기까지 밤새워서 보병이 포위하고 왔다 그 말이고 여기 안티파트리에서는 이제 해안가 당시에는 해변이 주로 평야 또 평지 길이어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32절에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이 보병들은 다시 영내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가이사라 예루살렘의 관문이었던 가이사라를 헤롯이 이렇게 인조 항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도 보기에 왼쪽에 이렇게 관문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오면 태풍이 와도 안전하게 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도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지중해 아름다운 해안 바다를 볼 수 있는 정말 멋진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한 장 더 넘겨 보십시오. 여기 이 앞쪽에는 원형 경기장 이렇게 돌고 그 뒤에는 헤롯 궁에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참고로 예 감사합니다. 이 35절에 헤롯 궁에 글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이 헤롯은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마사다라고 기억나실지 몰라요. 지금은 그 에스컬레이터라고 합니까? 그 쭉 타고 올라가서 가는데 마사다가 아주 깎아지른 절벽인데 끝까지 이 마카비 항전에서 했던 그런데 이곳에 가면은 한쪽에 서쪽 쪽에 가면은 헤롯의 휴양지가 있어요. 내려가서 그만큼 요새 중에 요새를 자기 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살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세 번째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짓지 않았다고 세 번째 성전을 인정하지 않기는 합니다만은 이 헤롯이 그처럼 아주 탁월한 건축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헤롯 궁에 그 말입니다. 35절에. 그런데 다시 33절에 가보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봤죠.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랬더니 길리기야.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이 말이 길리기야. 도시 고향은 어디였죠? 바울의 고향이 다소. 그래서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게 하니라. 근데 이 헤롯 궁에서 대략 어느 정도 있었는가 하면은 24장 27절을 가보십시오. 이태가 지난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이 말은 바울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총독 누가 벨릭스가 몇 년 동안 2년 동안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제 새로 온 총독이 누구다? 베스도라는 총독. 그래서 다시 이제 23장 35절에 와보면 헤롯 궁에 몇 년 있었다? 2년 있었다. 2년. 두란노 서원에서도 2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물론 에베소서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 흘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곳저곳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살해의 위협이 있어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늘 산길로 피해 다니고, 때로는 돌에 맞히고, 때로는 막 반대자들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런데 이 2년 동안에는 어디에 있었다? 헤롯 궁에. 누가?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주 잘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학자들은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이어서 예수를 전도하고 받고, 그리고 더 관심 있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 24절에 가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의와 절제와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왜 심판을 이렇게 듣고 싶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24장 15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부활하면 의인만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을 사느냐, 주님 없이 지옥을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 속에서 산다. 그걸 얘기를. 그래서 그 도가 이 벨릭스 총독이 궁금해서 자기 아내 유대 여인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더 자세히 들을 때 바울이 뭘 얘기했다고요? 의, 구원, 절제. 구원받은 사람은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그리고 그래야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35절에 헤롯 궁, 2년 동안이나 헤롯 궁에 있던 바울은 어떠했을까? 저는 오늘 제목을 오해 당할 때, 그리고 오늘 첫째 주제로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가져봅니다. 안식을 누려요. 어디서? 헤롯 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참 이게 복 있는 고민인지 어쩐지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지난 5월부터 운동을 안 하니까 제가 자꾸 베들레헴이 돼요. 베들레헴. 그런데 내가 고민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답이, 이야, 뱃살 자신 있게 뺄 때가 있다. 깜방에 가면 틀림없이 뱃살 뺄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먹을 것 없잖아요. 콩밥밖에는 못 먹어. 그것도 새끼 딱 끼니 주면은 뭐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야식을 먹을 수 있어요, 달달한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더 먹을 수 있어요? 없어. 규칙적인 생활, 이거 100%. 혹시 여러분 중에 당이 있는 분들 깜빵 생활하면 당 다 해결됩니다. 혈압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고질병은 깜빵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헤롯 궁에 있는 바울은 쫓겨다니고 노심초사하고 언제 자격이 들이닥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벨릭스가 보십시오. 바울에게 말을 들으러 자기 아내하고 올 정도니까 얼마나 호의를 가졌겠는가, 이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나라, 저는 대통령들을 다 존경합니다. 근데 IMF를 가져온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라면 해결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렸어. 김영삼 대통령한테 가면 내가 한 수 가르쳐주고 왔다는 느낌이 들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갔다 오면 내가 한 수 배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내가 한 수 가르쳐 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한 수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우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말은 배우는 사람인데요, 우리의 존재감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계속 말만 들어야 돼. 누구를 만나면 계속 말만 해야 돼. 미안하지만 나이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다 적다? 말이 많아.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배우고 싶다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요, 말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다물고, 기장로님 명언 기억나죠?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어라.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기장로님이 오래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야. 근데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이 됐다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 물론 큰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근데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학식, 그분이 쓴 대중경제론이라고, 경제에 대해서도 탁월한 식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발음은 엉터리라고 하는데 영어도 그렇게 잘했어요. 그 모든 지식과 학문을 어디서 얻었는가? 깜빵 생활을 오래 했는데 깜빵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깜빵에서. 바울은 지금도 탁월하지만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헤롯 궁에서,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자기의 신학적인 정립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더 뜨거운 열정을 여기서 굉장하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노마를 가게 되는,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분 중에 하나가 소설가 중에 조정래 씨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분이 예수를 안 믿고 불교도예요. 근데 그분이 쓴, 제가 처음에 그분한테 뻑 갔던 것이 태백산맥이라는 책, 소설이 있어요. 아마 16권인가. 굉장합니다. 그 6.25 동란 이후에 빨치산, 지리산을 배경으로,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실감도 다른데요, 전라도 모든 요괴 백과사전이 태백산맥 소설입니다. 만약에 조정래 씨가 영어권에서 태어났으면 이미 노벨상을 받았을 거라고, 그 정도로 얘기하는 탁월한 소설가예요. 한 번은 이렇게 했는데, 소설보다 자기 키보다 소설 쓴 원고지가 이렇게 더 커요. 이거 찍어요. 그분이 또 그 이후로 아리랑 혹은 한강, 그다음에 중국을 갔다 와서 중국 대륙에 대한, 근데 더 멋진 것은요, 그분이 자기 중학생 손자하고 얘기한 것을 쭉 글로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장로님도 호은이하고 사실은 할 말이 많잖아요. 장로님이나 저나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사이가 참 묘해. 이 말은 별로 안 친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엄마하고 딸은 친구 같고, 하여튼 별말을 다 해. 심지어는 엄마는 아빠 흉보고 딸은 사이 흉봐. 그러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껴.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딸이 없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무리 며느리가 좋아도 자기 아들 흉보면 엄마는 기분 나쁘니까 그런 유대 관계는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혹시 딸이 없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요, 장로님 무슨 얘기냐면은, 조정지 씨가 중학생 손자한테 인생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얻었던 지혜를 얘기해주고, 또 손자가 손자 나이에서 궁금한 것을 또 질문해. 이걸 책으로 써서 많은 공감을 일으켜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이 조정래 씨가 자기는 소설을 쓸 때 자기 스스로를 글 감옥에 가둔다고 그래요. 글 감옥에 가두어. 제가 아주 싫어하는 소설가가 이외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그렇고 뭐 모양도 뭐 수염 길고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또 깊이가 있으니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는데, 그분은 책 쓸 때 바깥에서 문을 잠그라고 그런대요. 자기 스스로는 못 나가게. 네, 제가 이렇게 감옥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감옥에 갇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루 중에 1시간은 내가 내 스스로를 기도의 감옥에, 말씀의 감옥에, 주님을 만나는 감옥에 이렇게 좀 가두자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깊이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다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에 새벽 이 시간은 누구와 무슨 약속을 하고 뭐 해도 나는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갇힌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대로 못 나가, 마음대로 못 먹어, 마음대로 못 만나, 마음대로 안 돼. 감옥에 가두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바울이 헤롯궁에 있을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막 초조하고 빨리 그 불같은 성질에 여기서 2년.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가두어 놓고 바울을 회복시키고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동안의 인생을 정리해보고 신학적인 정립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바빠요. 한 푼이 아쉽고 빨리빨리 나이가 들어간 것이 벌써 오늘이 8월 18일이 올해도 다 갔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랬죠? 1년은 금방 가는데 하루가 참 지루하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내가 꼭 필요한 감옥에 기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것이 나를 성장하고 이것이 나를 지키고 이것이 나를 주께로 가까이, 이 감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감옥, 오직 주님 말고는. 우리가 오늘 이 헤롯 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지 않는가 말이에요. 틈만 나면 누가 전화 오면 아이고 전화 왔네 반가워라. 전화 안 오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주님과의 만남에 이 감옥을 스스로 나를 지키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훈련받고 가는 이곳이, 이 감옥이 사실은 바울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왜요? 총독이 지키는데 누가 감히? 네, 총독이 세다, 하나님이 세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감옥, 나를 좀 지켜보는.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24장 3절에 벨릭스 가카이오, 이 얘기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이 이제 바울이 아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얘기를 했겠죠. 저쪽으로 보냈다, 가이사라로. 그러니까 닷새가 지나서 왔어요.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한 패거리를 데리고 오는데 대표적으로 변호사 더둘로, 이름이 더둘로야. 이름이 썩 유쾌하지 않아. 더둘로.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고 더듬거리여서 더둘로인지 아는가. 그래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고발을 하는데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벨릭스 가까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거 대제사장이 고용한 변호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한마디도 없고 그 총독에게만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래서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둘이 서로 좋다고 막 가까워지면 아장나 깨져요. 우리는 전에도 제가 뭐 십수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정말 좋은 시가 있어요. 마주보기라는. 근데 그것은 시 내용 그예요. 둘이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함께 한 곳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사이가 가장 좋은 사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가요. 함께 그래서 기도하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이 관계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조심하십시오, 저렇게 좋아 보인다 안 돼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어쩌면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저도 말씀하는 여러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참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의 은혜도 사역의 은혜도 또 환경의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 만났는데 이야, 사모님이 여름 성기학교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밤을 새워서 그렇게 일을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남편은요? 그러니까 혼자 산대.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랑 살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119를 전화를 했으면 그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 안에 병원을 데리고 왔으면 또 놀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서 결국은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골든 타임을 늦어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계속 그냥 식물의관으로 누워 있는데 병원비만 요양원비 그러니까 매달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년 이상을 그러고 계신다. 근데 이 권사님이 권사님 받고 매주 가서 반찬 해놓고 밥 해놓고 올라오고 또 공주까지 이렇게 갔다 오고. 근데 임직 때문에 한 달 동안 못 갔더니 별일 없다 잘 있다 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한 달 동안에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해서 어깨를 골절을 해가지고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기가 막힌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더들로 같이 상대에게만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근데 또 그 말을 들으면은 내가 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또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쪽 줄에 두 분이 지금 그 교회 권사님 얘기하니까 그것만 묵상하지 말씀을 잊어버린 표정인데,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자 말씀을 보십시오. 벨릭스가 그렇게 아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부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지 사람에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꼭지를, 제 주제를 감사를 누구에게, 우리는 잊지 마. 물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절대 우리는 이 더들로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 더들로가 그런데 하는 말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요. 첫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두 번째,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네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신문하면 아실 수 있다. 이 말은 곧 역설적으로 뭘 얘기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재판은 증거 원칙주의예요. 증거가 없는데 그 답을 저 바울에게 찾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나의 상상이 사실인 것처럼. 특히 우리 여성분들 조심해야 돼. 여성들은요, 이 좌뇌라고 그럽니까?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뭐예요? 뭐 하나만 보면 거기에 막 이렇게. 근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물증이 없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기 생각에.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고도 내가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런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뚝 분명한 물증, 증거. 법은요 증거 원칙주의.
근데 세상에 고발하는 바울에게 그 답을 찾으리. 아니 지가 가지고 와야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0절 이하에 24장 10절에 바울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럴 때에 11절 마지막에 열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내가 언제 뭘 했어요? 내가 오직 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부활에 대한 얘기. 또 24장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중에 결례도 행했고 성전에 있는 것을 본 적도 없은데, 근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했습니다. 분명한 증거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뜻밖의 바울의 감방 생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깨달음이 있어요. 또 이 더둘러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오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오해를 받을 때 나는 바울 같은 자세를, 또 한 가지는 내가 더둘러 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적용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자꾸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데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오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적극적으로 변론도 해야 되지만 말없이 침묵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헤롯 감옥에서 바울은 있으면서 자기의 불타는 열정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는 간절함을 어찌할 수 못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서 지키시고 선교적인 사명을, 신학을 재정립하며 반드시 하나님을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 굳은 결심과 확신을 하며 진정한 복음의 진리와 변론으로 오히려 총독까지라도, 벨릭스까지라도 말씀을 듣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기도의 감옥, 말씀의 감옥,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감옥, 우리가 스스로 나를 가두고 그래서 하나님만 깊이 만나는 시간을, 장소를, 날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를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우리를 오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새겨서 이제 총독이 말하라고 할 때 기탄 없이 말하는 이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은혜와 바울의 능력이 우리 가슴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앞길을, 건강을, 물질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힘으로 하루하루 행하며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